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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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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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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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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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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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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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3일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여러 가지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거짓된 모습, 넘어진 모습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하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고 우리 귓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6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3쪽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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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서부터 뒤에 나오는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자가 소명받는 장면은 1장 내지는 2장에 나옵니다. 대부분 다 1장에 나오고요. 뒤에 흔히 우리가 소예언서라고 하는 짤막한 예언서는 소명 같은 거 없이 그냥 예언하고 툭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예언의 본 줄거리만 있기 때문에 주변 배경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곧장 예언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조금 양이 많은 그런 예언서들은 분명 앞에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어떻게 소명을 받았고 그래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첫 부분이 아니라 앞에 이미 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6장에 와서야 소명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소명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옮겨놓으면 콜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부름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할 때 앞에 이제 예배 순서에 전주라는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예배 시작의 제일 첫머리는 예배 부름 혹은 부름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내가 시간 내서 걸어와가지고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부름이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 내 힘으로 나온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시간 내서 수요 기도에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름이고 그것이 소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일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목회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직분 감당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콜링이 없으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콜링이 우선이에요. 부름이 우선이에요. 소명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콜링, 그 부르심이 6장에 가서 나옵니다. 왜 이런 구조를 나올까요? 분명 시간 순으로 다시 이사야서를 배열하라고 한다면 6장은 제일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문학적인 의도에 의해서, 문학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6장을 여기다 배열을 해놓습니다. 왜 이렇게 배열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이 참 막 나가고 있다, 답답하다, 아무리 때려도 정신 못 차린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에 임할 메시아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극치가 지난번에 보았던 5장입니다. 포도원의 노래이지요. 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생각하기를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내려고 그 열매를 따려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포도 씨를 심었는데 나온 건 뭐예요? 들포도예요. 이게 포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나오고 있지요. 유다가 들포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장으로 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문학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일부러 배려해놨어요. 자, 그런 유다랑 해서 심판을 딱 해놓고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 보좌를 봐요. 그리고 나오는 멘트가 있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고 그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기 전에 5장 제일 첫 부분을 보세요. 환상을 보자마자 이사야에게서 터져 나온 목소리는 뭐예요? 화로다. 누가 망했어요? 누가 망했어요? 한글로 써 있잖아요. 외국어 물어보는 거 아닌데. 누가 망했어요? 다시 읽을까요? 화면에도 있네요. 내가 말할 때 화로다. 누가 망했어요? 누가 망했어요? 저 사람이 망한 게 아니고 유다가 망한 게 아니고 내가 망했어요. 자, 이 5절과 5장을 비교해 보세요. 옆에다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얻으려고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왔대요. 이런 망할 것들 하고 분한 마음으로 예언을 해요. 그런데 하면서 환상 중에 하늘을 보았더니 망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들포도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뭔가 좀 별나고 특별하고 의로와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나 들포도라고 좀 책망받고 있는 유다나 똑같은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걸 이사야가 발견한 거예요. 나도 망하게 되었구나. 아니, 나도 똑같은 존재구나. 나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죽었다. 유다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런 족속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을 일밖에 없잖아요. 왜?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한 자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뭘 하세요? 일을 맡기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구조를 끌어내려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6장을 앞에다 배치하지 않고 뒤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떠날 수 없나? 그걸 보겠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시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암몬에게서 조공을 받던 사람이에요. 우시야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미쳤다라고 역대하 26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주변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 북단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에요. 면적은 끼키야 경상북도 절반만도 안 되는 그런 나라의 왕인데 얼마나 힘을 잘 갖추었는지, 국제적으로 외교력을 얼마나 탄탄하게 다졌는지 이름이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조공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 세워지면, 사람이 자리에 좀 올라가면, 누가 좀 이렇게 세워주면 겸손해야 되는데 우시야가 어떻게 해요? 왕의 권력이 세지고 조공을 받고 이름이 애굽까지 가니까요. 우리로 치면 미국이 안에서 딱 그렇게 보면 딱 돼요. 애굽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군사력으로는 최강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니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해버립니다. 왕으로서의 권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단까지 자기가 가서 내가 직접 할게, 너 없어도 괜찮아 하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직접 해버려요. 그 바람에 한센병에 걸려버립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에 걸려서 그 왕의 말년은 자기가 직접 통치하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면서 섭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다가 죽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하는 이 문장은 유다의 강성함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권력 좀 잡고 자리 좀 잡고 뭘 좀 하게 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넘어가 버립니다. 이건 우시아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넘어가고 싶어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한테 이 정도 권한은 있겠지 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그게 범죄한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두드려 맞아야 알아요. 내 두드려 맞는다고 회개하지는 않아요. 별궁에 갇혔어도 계속 왕으로서 행세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시아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가 강성함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판시합니다. 판결합니다. 제사장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선 넘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어겼다라고, 어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섰을 때, 그것이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일하던 시기는 우시아 왕 때만이 아니거든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여러 왕에 걸쳐서 일했던 사람인데, 우시아의 소명받는 시간을 어디로 이야기하냐면 우시아가 죽었다, 가장 강력했던 왕이 죽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그가 죽었다, 유다가 죽었다, 유다는 이제 망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왕을 모셨습니다. 그 왕들을 모시면서 권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까이서 지켜보니 그 왕은 어떤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가장 좋은 집에, 가장 좋은 처소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살고 있는 사람 같지만 결국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우시아도 죽고 요담도 죽고 아하스도 죽고 다 죽습니다.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땅의 왕들은 죽을 때 어찌합니까? 이 강력한 통치자가 죽었으니 이제 유다는 어찌합니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이사야는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땅을 보면서 이 다음에 권력은 누가 잡을까요? 이 다음에 정권은 누가 유지할까요? 이 다음에 왕은 누가 되나요? 그거 보고 있을 때 이사야는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환상 가운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체바오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모든 신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든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유한한 거라는 거예요. 끝날 날이 있어요.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권력이 길어 보아야 끝나고 마무리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죽음 앞에서,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심지어는 저 북한의 김일성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애도하고 통곡합니다. 이제 이 나라를 어찌합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왕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왕,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체바오트의 야훼, 체바오트 야호와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왕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왕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존재예요? 스랍들이 옆에 둘러서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얼굴을 왜 가려요? 하나님 보는 게 두려워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볼 수 없어요. 신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 스랍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려요. 발은 왜 가려요? 가장 부끄러운 곳을 발이라고 표현합니다. 발을 가린다.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발을 가리고 서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의 주권자이세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우시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철학이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만이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다 하면서, 섬긴다 하면서, 봉사한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 이게 성도의 스캔들입니다. 닉슨 게이트도 있었고요.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 재미로 쳐봤는데, 뭘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코리안 게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위키백과에 들어가니까 닉슨 게이트, 코리안 게이트, 최근에는 최모 게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하다가 만들어진 못난 역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못난 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 내가 드러나면 그게 스캔들이에요. 그게 성도 게이트예요.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것. 우시아가 그렇게 별궁으로 물러나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장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거룩함을 이야기하기에 세 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상상하거나 그려보거나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거룩이에요. 우리하고는 완전하게 구별되신 분, 완벽하게 구별되신 분, 우리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지고지순한 분,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에요. 거룩함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뭐가 거룩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게 거룩한 건가요? 기도를 경건하게 잘하면 거룩한 거예요? 아니요. 거룩은 우리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나요. 영광의 존재로 나타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고요. 나타나는 현현의 모습은 영광입니다. 이사야가 그 환상을 봐요. 천상을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아무튼 우리의 세계와는, 우리의 존재와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어요. 그 거룩하신 분의 옷자락이 어디로 드리워져 있습니까? 성전으로 드리워져 있어요. 성전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상에 계시는데 그의 옷자락이 늘어뜨려져서 땅에 닿아 있어요.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스랍들조차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야 될 만큼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이 땅을 향하여 그분의 옷자락을 들이오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땅은 어떤 곳이에요? 이삭을 보았던 땅의 모습이요. 초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우시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권력 주어지고 조공받고 자기 이름이 좀 드러나니까 앞뒤 안 가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 다 넘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땅의 사람들이에요. 거룩함과는 아예 반대되는 것이 땅의 모습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삐져버리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승질내고, 이게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시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센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땅의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루는 죽어야 되잖아요. 거룩함과 속된 것이 만나면 속된 것이 죽어야 되거든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교육시키려고 장터를 지나서 장의사를 지나서 교육 현장까지 찾아가잖아요. 막 대한민국 사람들이 강남 파라콘 몰려오듯이 그렇게 찾아가잖아요. 다른 데 있으면 사람이 뭐 어떻게 되나요? 다른 학군에 있으면 안 되나요? 수술 만지면 어떻게 돼요? 손이 까매져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를 때 누가 이거 거꾸로 가르쳐줘가지고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한 것이 좋은 것들을 없애버리고 흐트러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속된 것은 죽게 돼 있어요.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옷자락이 땅에 들여와서 땅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는 이사야를 죽이지 않으세요. 그를 죽이지 않으세요. 근데 이사야는 알아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난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데, 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들포도인데 거룩하신 분을 배웠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세요.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라 그가 부정한 걸 알아요. 그가 망해야 될 존재인 걸 알아요. 너 이사야도 들포도야,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제단에서 피고 있던 숯불, 이거는 환상이기도 하고 실제로 성전 안에 조용하게 혼자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한 것이기도 해요. 그 숯불을 꺼내다가 이사야 어디다 대었어요? 왜 입술에다 대었을까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입술에다 대었을까요?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어디로 나와요? 입을 통해서 나와요. 선한 말도 입으로 나오고, 욕짓거리도 입으로 나오고, 험담도 입으로 나오고, 칭찬도 입으로 나오고, 내 안에 있는 건요 다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그럼 입은 뭐예요? 나예요. 이게 나예요. 입술이지만 사실은 이게 나예요. 입술에 대었다라고 하는 말은 신체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숨기지 못해요. 말투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냥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전 인격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전 존재를 용서해 주었다. 거룩하신 분을 만나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사에게 나너 죽이지 않을 거야. 도리어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너를 살릴 거야. 이사야가 누군데요? 들포도인데요. 유다 중에 한 사람인데요. 죽이지 않고 살리시겠대요. 그게 거룩함과 세상에 만나는 자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저 세상에 들어가서,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녹아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그들만큼만 해도 괜찮아요, 그들보다 더 못난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거룩하신 분이 그 앞에 서 있는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처럼 교회가 여기 있으면 최소한 이 옆에 울타리 옆에는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성도가 어디에 터를 잡고 거기 살고 있으면 최소한 그 옆집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사람만 책임지면 대한민국이 거룩한 땅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도리어 세상에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나도 똑같은 존재구나. 내가 들포도 같은 존재구나. 유다나 이사야나 똑같구나. 망했다, 죽었다,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 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들포도입니다. 그게 들포도 속성이에요. 내가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꼭 왔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또 빠졌네. 아이고 그 집사님 와서 들었으면 딱 좋은데. 그 들포도 근성 못 버린 거예요. 들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그 누가 왔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악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숯불을 대어주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8절이지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 가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표현하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청년부에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한 명 탁 해가지고 넌 목사 되라, 뭐 불러내서 목사시키는 줄 알아요. 그 봉사 열심히 하던 사람 중에 하나 탁 해가지고 야 너는 진짜 열심히 하니까 넌 장로 돼서 교회를 좀 치리해라. 하나님 그렇게 일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나한테 빚졌잖아. 너 내 앞에서 죄인이라 죽는다고 했잖아. 너 죽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너 깨끗하게 해줬지? 빚 갚아 이제. 너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빚 갚아.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몰아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 너 일어나서 가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근데 그 음성이 이사에게는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야. 내가 일어서야 될 차례구나. 이사야 일어나라. 너 데리고 내가 써야 되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예언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교해 보세요.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하느냐 하면 에이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래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직분 맡아서 감당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람 감당해요. 나는 못해요. 아이 나같이 조그마한 사람 어떻게 쓰시려고요. 악한 영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자꾸만 작고 초라하고 못난이 갖고 울보 삼형제 중에 하나처럼 자꾸 밑으로 낮춰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할까요? 넌 괜찮아, 넌 잘난 사람이야, 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용서받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나 죄인인 거 맞는데, 나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맞는데, 나 쓰레기 같은 성품 가지고 있는 거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바꾸어 주셨어요.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일할게요. 제가 할게요. 교만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콜링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자원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로봇 움직이듯이 뒤에서 조이스틱 가지고 야 너는 이번에 장로 돼서 야 너는 이번에 권사 돼서 이래라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할 때까지. 직분을 감당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거룩한 부담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잖아요. 피택자 아니면 굳이 이 자리에 나와요? 저 앞자리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도 되잖아요. 피택 되는 거 감사하긴 하지만은 그 피택 그냥 계속 앞에 나오는 게 쉬우세요, 집사님? 예, 안 쉽지요. 예, 웃음이 다 이야기해요. 안 쉬워요. 피택 안 받으면 굳이 앞자리 안 앉아도 되잖아요. 좀 빠져도 되잖아요. 저 뒷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잖아요. 집에서 온라인 봐도 되잖아요. 뭐 수요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뭐 태반인데 안 들으면 어때요? 또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걸 하면 강조를 시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물론 훈련을 가정이니까 앞자리에 앉으세요. 목사는 그렇게 해요. 목사는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해 주세요. 그리고 일하려고 하면 그걸 감당할 힘을 주세요. 처음 피택되고 여기 앞자리에 앉기 시작할 때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안 나오던 새벽 나오고 수요 나오고 하려니까 리듬 다 깨져가지고 새벽 안 나오다 나오니까
좀 해롱해롱 하시죠? 아직도? 예. 새벽 계속 나오시던 분들은 몰라요. 이 새벽이 내 몸에 습관이 잘 안 돼요. 저도 습관 잘 안 돼요. 예. 근데 그걸 하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깨워주고 일어나게 해주고 같이 갈 사람 챙겨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때로는 좀 피곤하면 집에서 쉬기도 하시지만 그때 그 부담감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넣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못한다 하면 동역자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체근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가족이 독려하게 해주시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사야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너 나와, 내가 너 써야 되겠다. 내가 네 입술 깨끗하게 해줬잖아. 너 다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일해야지.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누구 보낼 거?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손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가서 말씀 전해. 가서 내 이야기 전해. 네가 전하면 세상이 변할 거야. 네가 전하면 야 베드로 봐라 설교대 3,000명 변하잖아. 네가 하면 10,000명 변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부목사 때 달인만 돼봐라 내가 설교하면 하루아침에 10,000명 만든다. 뭐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우리 교사들도 그런 생각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설교만 해봐라. 저보다는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앉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 가서 말해봐. 근데 그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귓밥이 꽉 차가지고 안 들을 거야. 네가 외치는데 마음에 살집이 비만이 생겨가지고 뚱뚱하게 살쪄가지고 그게 둔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살이 쪄서 안 들을 거야. 귀가 막히고 눈은 감고 있을 거야.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야. 기왕에 일 맡기셨으면 기왕에 손들고 자칭해서 내가 나갈게요 하고 갔으면 변화되면 좋은데 안 듣는데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둔해져서 안 듣겠대요.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시아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꿈속에까지 나타나셔가지고 강권해서 가라 해가지고 마게도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는 데마다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무례배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고 고소 고발하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처이고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으면 말씀 전했으면 좀 변하고 변화되고 열매가 있으면 좋은데 열매는커녕 나중에는 오늘 새벽 묵상하는 어디 아덴에까지는 혼자 와버렸잖아요. 도망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옆에 있는 사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아덴까지 와버리잖아요. 원망이 여기까지 안 올라오겠어요? 기껏 주일 한다고 했는데 이러려고 일 시키셨어요? 이러려고 직분 맡기셨어요? 욕먹으라고 직분 맡기셨어요? 욕먹으라고 선교사 보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 마음 안 나오겠어요? 오늘 판카스 카필라 목사님 선교 편지가 왔는데 잠깐 한국에 한 5주 왔다 가셨대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이혜정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저도 이제서야 연락을 받아 오늘 연락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좀 회복하고 이제 돌아가셨답니다. 선교하겠다고 작정하고 갔으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집도 좀 책임져 주시고 아이들도 책임져 주시고 그러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보세요.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이야기하세요. 둔하게 하고 귀 막히게 하고 눈 감기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어느 때까지 이러시려고요?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아니 말씀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많게 하겠다 하면 좋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내가 이 일을 계속할 거야. 그 백성 안 들을 거야. 그럼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전에도 안 들을 거 설교 준비 오늘 대충 하면 되겠네. 어차피 이 백성 들어도 귀 막고 들을 텐데 더 평가하고 뭐고 할 텐데 좋은 소리 하다가 대충 끝내면 되겠네. 뭐 이해받기는커녕 사람들이 외면한다는데 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해. 오늘 시간 떼고 가면 되지. 이런 마음 올라오지 않겠어요? 솔직한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예언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세상 친구는요
같이 좀 놀아주고 어울려주고 기분 맞춰주면요, 좋다고 같이 옆에 친구가 다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자꾸 가슴이 찔리고 골수를 찌르고 하니까 싫어요. 그래서 피해버려요, 사람들이. 이사야가 회개라 회개라 회개라, 아직 안 끝났어요. 66장까지 있는데 이제 10분의 1도 안 왔어요. 남아있는 이야기가 계속 회개해라예요. 너희 잘못해서 하나님이 매달렸을 거야.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6장까지만 했는데 이만 해도 지치는데 아직도 계속 그 이야기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 하면 들으면 좋은데 안 듣는데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살아나는 게 아니라 황폐하게 된대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당한대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악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남아있을 거래요. 소망은 터럭만큼도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놓을 거래요. 거룩한 씨 남겨놓을 거래요. 나무 둥치를 남겨놓는 게 아니라 씨를 남겨놓을 거래요. 예언자는, 성도는, 교회는 이 소망 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소망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와 안정으로, 세상이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 넉넉해요. 부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힘들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더 세상으로 또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이때처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시대의 구루터기들을 남겨놓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만 듣는 줄 알았는데, 나만 일하는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7,000명이 준비되어서 아합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모두가 스펙 쌓기에 바쁜 이때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끌고 나가는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언제 손들었던 사람인지 아세요? 선교왕국이 시작하던 그 어간에 대한민국은 올림픽이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선교왕국이 열렸어요. 그때가 선교왕국 1기예요. 올림픽 때가. 그때 손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신학교가 정원이 미달되고요. 앞으로는 교회가 문 닫을 곳이 더 많을 거라는 통계는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인간들의 통계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루터기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누군가 손들고 일어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기셔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늘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땅에 쾌락에 얽힌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도 오직 성전에 들어가 여호와의 소리에 눈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던 이사야처럼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 수 있는 이제 구별된 태양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죽던 그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내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음성에 응답했던 것처럼 이 시간 내가 손들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간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의 소명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땅 성전에서 일어났던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소명의 자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오늘 내가 서야 될 자리, 오늘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혼탁하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말씀이 힘에서 가는 이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구별됐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하고 오늘 여기 머리신 주의 백성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응답하기를 원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콜링에 그 소명에 내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써내려 가시듯 아합 시대 7천을 구별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듯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그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름 캠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거룩한 그루터기라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시아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권력자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다음의 권력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는 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 준비하여 놓으시는 그 그루터기에 남겨진 것들을, 그 소망을, 그 희망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희망의 그루터기를 볼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여기 머리신 주의 백성들이 그 그루터기와 같이 구별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취하고 세상의 이념에 취하고 세상의 사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이 땅에 예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중고등부 여름 캠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캠프 가운데 좀 함께 해주셔서 그때 많은 학생들이 학업으로 또 스펙으로 바쁜 이때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기 원해서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 모여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모인 자리 가운데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 소망을, 희망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중고등부 캠프 위에 또 이 여름에 각지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는 자녀들 위해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구별되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죄악된 우리의 땅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며 그 씻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손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곳에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외면할지라도 고개를 돌릴지라도 거기에 주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그루터기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그 그루터기와 같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 감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